하영로 회장님 책을 보면서 그냥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도움받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쪽으로 오세요. 늦게 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늦게 오시면 무조건 앞으로 미리 앉으세요.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회피죠, 그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죠? 변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남 탓으로 돌리고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리더든지 성숙한 우리의 팀원들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거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들어올 때까지 이제 강의 안 합니다. 예, 한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였죠? 박사님 이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였죠? 예, 2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입원해서 5개월 만에 기다렸던 심장이 탁 왔는데 아이젠 박사님이 뭐라고 하죠? 옆에 방에 있는 여성분이 이렇게 심장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하영록 회장님의 삶에 큰 변화들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강의했던 것은 뭐죠? 예, 그렇게 어렵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약을 빌려가지고 먹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데이비드라는 젊은 친구 부부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후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이죠. 연봉의 반, 1년의 반, 연봉의 반이라고 그 책에 적혀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주기 위해서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할 때 돈을 내밀 때 예, 자기들이 받지 않겠다고 데이비드 부부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또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축 회사를 설립하고 3개월 만에 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상하게 자기 같은 아주 작은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죠. 회사 설립한 지 3개월 만에요. 그래서 나중에 비서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크로크 사장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하 회장을 도왔는지 쭉 이야기를 하죠. 하 회장님이 이렇게 자기의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고 희생하신 분이니까 나도 이제 곧 죽음으로 가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도 생애를 살고 싶다 하면서 하 회장의 성공을 꼭 도와줘라.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지겠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제 페이버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뜻인지 그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정이란 말이 영어로 friendship 뭐 이렇게 말하기 참 번역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favor라는 말을 한국말로 참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축복, 은혜, 자비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뭉쳐가지고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장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신장을 다른 여인에게 주물해서 페이버라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업 3개월 만에 크루즈 부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업 4개월 만에 자기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템플병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자기의 평생에 심장 수술이라든지 모든 질환에 대해서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는 그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원장을 만나러 가면서 원장이 또 템플대학의 1700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주창 설계를 맡게 되면서 저자가 말했듯이 바람을 타는 풍선처럼 회사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3년 동안 미국 동부 지역이 보스턴, 뉴욕 있는 쪽이죠. 그쪽에 1000여 개의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회장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자기 사랑의 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이웃 사랑의 탑을 계속 쌓아야 된다는 아주 훌륭한 말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죠? 팀 하스 회장님,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 회장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여기 가로에 들어가는 말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항상 역으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한다고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 회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자기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그 핵심 가치가 뭐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객의 삶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객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때요? 경쟁자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 회장은 자기가 회사를 설립하고 시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 회사를 설립하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자기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일관되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즈니스 안에 항상 자기는 손해보는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는 건 바로 희생이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처음에 그 희생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돌려주신다는 아주 신앙적으로 국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공들을 많이 이루었고요. 이분 누군지 잘 아시죠? 워런 버핏이에요. 예, 투자의 대부죠. 투자의 대부라고 이야기하죠. 주식보다는. 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의 열쇠는 됩니다만 진정한 성공의 완성은 뭐냐면 나눔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선이 바람을 타듯이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3개월, 4개월 만에 엄청 잘 되었는데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위기가 뭐였냐면 2008년도에 심각한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회사는 회사의 그런 직원들을 70 내지 80%를 거의 해고를 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 회장은
자기가 평소에 예비비를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팀원들의 급여를 주면서 일거리가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저와 다른 두 분의 임원이 자신의 예비비로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여러분들의 급여를 주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 해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문장이 굉장히 또 감동적인데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기도를 합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팀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팀원들은 이런 일이 있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정말 큰 프로젝트가,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마이애미 마린스 야구장입니다. 옆에 이렇게 주차장 설계입니다. 주차장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지난번에 그 템플 대학병원에 1600대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많은 3.5배 내지 4배 많은 6000대 규모의 그 설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건물들이죠. 이 설계를 하는데 많아도 시간이 1년 반이 걸렸고요. 전 직원 중에서 3분의 1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일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는데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또 보시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직원이 하루는 이제 커피 이렇게 조사하면서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에 이제 다 지어갔는데 지금 기둥들이 금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둥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벌써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 빌딩의 기둥에는 수백 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이제 결론을 내려보니까 설계 변경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설계 변경을 하게 됐냐면, 이제 고객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 그 큰 빌딩에 큰 전광판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 전광판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설계 변경을 하고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의 무게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한 대로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의 실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자기들이 설계하고 감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느냐, 보수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40억 원이 듭니다. 이거 1억 2억이 아니라 40억 원이 들 정도로 엄청난 보수 공사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야구장 경기가 시작되는 4개월 후에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따지게 되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공사가 이제 경기가 시작하는 그 4개월 후에 바로 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야구 게임이. 그래서 이 야구 게임은 미국에서는 보면 엄청난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간에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회사에서 임원단들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떤 원칙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법정을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해결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전날에 클라이언트에게, 고객에게 이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메일 내용이 고객님께 이번 일로 무척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회사 중역들과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은 회의실에서 모여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의 원칙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가지 원칙이 우리 육아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면 참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잠이 오니까 깬 의미에서 뒤에 좀 읽어주시고요. 1번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2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공중 안전, 건강, 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더 신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3번 이번 사태를 토대로 우리가 서로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4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해주시고 5번 이번 사태의 계기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자 6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원칙이 세워진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풀어나감으로 해서 나중에 더 친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거고요. 6번째는 이런 사태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리더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떤 회사든 간에 어떤 단체든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6가지의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바도 참 하영록 회장이 자기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정도로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제 해결할 때 이러한 6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참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서로 책임감을 물으려고 굉장히 싸우고 이제 이렇게 전투 자세로 모이게 되겠죠. 굉장히 살벌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어떤 변호사가 이제 고객의 측의 변호사죠. 느닷없이 말을 툭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지만 내 아내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보낸 메일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사업상의 그런 메일은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디마스 당신의 그 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아내에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이렇게 가슴 찡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놀라운 눈으로 메일을 읽더니 오늘 아침 내가 집을 났을 때 아내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요? 회의 시작되는 9시부터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에 누구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일을 맡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이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악몽도 꾸었어요. 당신도 힘든 시간 보낸 게 있지만 근데 당신이 이메일 받고 마음이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한결 이렇게 살벌한 가운데에서 조금 온화한 표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미 하 회장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태를 해결하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마치 아이젠 박사가 옆에 있는 여성 환자분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1초, 2초, 3초 아이젠 박사가 이 문 쪽으로 나갈 때 바로 내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1초, 2초, 3초 하 회장님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모두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둥에 금이 간 이 사태의 책임을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변호사나 보험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결론이 뭐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참 리더라고 하면, 성숙한 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20여 명이나 돼요. 시선이 어디로 집중하죠? 보험회사 직원에게 시선이 가게 되죠. 왜? 하 회장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보험 드러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배상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두 다 궁금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보수공사 언제까지 끝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하 회장 측에서 이렇게만 4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경기 개막일 4월 1일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그때 공사 끝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우리가 돈을 다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 회사를 경험했지만 근데 지금까지 팀하스 같은 특별한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팀하스 측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 회장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기적이었다는 거죠. 내 생에서 그 어떤 때보다 기적을 간절히 바랐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팀하스 회장은 자기 회사 직원 전부 다 가족 동반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미니애폴리스 여기에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이제 야구 경기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팀하스 회장은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준, 도움을 준 많은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전에는 이 공사하기 전에는 책임지겠다고 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까칠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난 뒤에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아까 말은 첫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팀하스 회장에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듯이 또 이번에도 당신이 어떻게 크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생각으로 혼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팀하스 회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더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희생을 해야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고통을 받고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또 우리에게 한 건의 일도 그 이후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디마스 이제 회장님, 우리 앞으로 당신과 비즈니스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 당신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디자인 회사라든지 컨스트럭션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희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큰 신뢰와 우정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미국 동부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또 수주가 굉장히 프로젝트가 더 많이 맡기게 되었죠. 책임감이 강한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페이버의 바람을 탄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작이자 끝도 바로 성공의 비결은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계에서는 용서라는 것 없다, 양보라는 희생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내 동료를, 고객을 내 이웃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들을 위해 희생할 때 페이버라는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굉장히 생소하고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마음속에 귀담아 들었다가 기억이 날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